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상보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산상보훈에 대한 몇 번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은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사상이 아주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한없이 그 내용을 취급해도 그것이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는 일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랑의 원칙들, 이러한 것들을 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가 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최고의 목표로 다른 것은 다 우선 둘째치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최고의 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대의 소망 31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삶의 목표와 가치로 그렇게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것, 바로 그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의를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이기적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실천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고결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상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정신이 되는 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 영원한 순결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원칙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는 이러한 사랑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기본 도덕인 하나님의 정신,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영생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역시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대한다 그 말은 선하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려줄 때는 못 받아도 그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랑의 정신으로 완전히 마음이 옷을 입는 것,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최고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의를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자주 암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지킨다면,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멸시를 받거나 초라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기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그 말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는 상태, 죄인의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죄인을 구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발생한 이 불의의 침략 세력,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의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다면 그 죄인도 역시 마지막 이 세상을 태우는 그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서 그 어디에서도 죄의 흔적이 없도록 언젠가는 다 그것을 소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본성이 그 사람의 가장 밑바탕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를 등한히 한 채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강조한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내가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선택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변화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습니다. 용서, 희망,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100%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헌신, 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품성의 변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나의 본성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리 인간이 궁리를 해도 다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사상이 되게 하겠다고 결심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결심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약속도 우리 생활 속에서 성취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그렇게 결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 데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불로서 화형을 당했고 그래서 타져서 죽었습니다. 또 익사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이 과연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그 말씀은 성취가 안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궁극적인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명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불에 타지는 그와 같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승리의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의 길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 앞에는 참 이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옥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평안한 세월로 바뀌리라는 보증 듣기를 희망하였다. 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끼니를 염려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사람들, 로마 군대나 또는 병정들에게 늘 착취를 당하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근본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된다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이 아주 풍성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 어민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장은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먹을 것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 뿐인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택한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시킨다면,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시때때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행복과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은 바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아주 가난하게 이 세상을 사셨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가장 위대하고 값진 그런 생애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같은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대로 생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육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한계성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모두가 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친 적이 있다면, 진심으로 예수님과 교제, 기도를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본 사람은 예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와 같은 깊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선다고 하는 것,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생활로서 전환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이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져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회개하는 데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죄들, 더러운 데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의 정신으로 없애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때에 그때부터 나의 앞길에는 참으로 위대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지혜가 되고 최고의 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